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결실, 그러면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열매라고 하면 열매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그러면 충실한 열매죠. 아주 충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열매에 걸맞는, 복숭아면 복숭아의 맛이 그대로 있고, 자두면 자두의 맛이 그대로 있고, 정말 그 사과면 사과의 맛이 그대로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그렇게 지칭할 것입니다. 근데 열매인데도 잘 익고 그 맛이 그대로 들은 열매가 있는 반면, 열매인 것 같은데 열매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익어가다가 떨어진 열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복숭아밭 가면은, 그쵸, 이렇게 많이 그 가지에 복숭아들이 달려 있는데 바람에 우두두두 떨어지고, 그쵸, 또 솎아내고, 그래서 실한 복숭아들만 남겨두었다가 그것이 이제 결실 때에 아주 실한 복숭아로 그렇게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간에 떨어지는 감나무의 밑에 가보면 얼마나 감이 많이 달려 있는데, 비바람 한번 불면 그 밑에 감이 우두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물에다가 담가서 놓고, 그걸 아무 맛도 없는 감을 그렇게 간식 삼아서 먹던 그런 것이 생각되는데, 이건 감으로서의 그런 상품성이 없는 진정한 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열매이지요.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열매들은 개복숭아, 개살구 그런 것처럼 정말 복숭아와 같지 않고, 또 살구나 이런 것과 같지 않고, 이렇게 좀 뭐랄까 비스무리한 유사 그러한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그러면 신앙에도 열매가 있을 것인데, 이 신앙의 열매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죠. 아멘.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 아닌 것, 열매 비스그름한 걸 가지고 열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 라고 하는 평가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렇죠? 출세해서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존경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입에 오르내릴 그런 자녀들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녀의 열매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그렇게 저축을 하고 남겨서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서,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충실하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인데,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디도서를 강의하면서 이분이 한 말이 뭐라고요? 정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요,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그건 경건이 아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실한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많은 재물들을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요. 물론 그 재물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며 도우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그 도움, 선교에 동참했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지만, 재물 그거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개살구, 개복숭아, 개사과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신앙이 아닌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도 또 잘못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은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굶겨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뒤에 다른 열매가 있는 거죠. 네. 우리에게 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것으로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것,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왔으므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매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러한 열매, 잘못된 열매를 그렇게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러한 열매를 추구하러 가다가 중간에 실족돼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모시러 갔는데 그 앞에 저기 아보카도 나무가 큰 게 있는데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떨어진 열매들은 충실한 아보카도가 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가는 그런 여정에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다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야. 가나안 땅까지 못 갔다는 거야.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 세대에도 정말 좋은 교훈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열매로 끝까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이것이 중간에 가다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못된 개복숭아 개살구와 같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중간에 가다 떨어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 그러면은요 아주 쉽게 우리들의 신앙의 처음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출발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을 잘 출발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신앙의 열매로 우리가 치면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아멘. 우리 인생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밭에 또는 농사 짓는 것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해를 주시는 겁니다. 비를 주시는 겁니다. 바람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런 것으로 적당하게 기온의 차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열매를 잘 맞게 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농사를 질 수 없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추석과 같이 영고와 같이 동맹과 같이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그 하느님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누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일을 하냐면 농부가 일을 합니다. 농부가 무슨 일을 합니까? 밭을 갑니다. 씨를 뿌립니다. 때를 따라서 김을 매줍니다. 이 잘못된 잡초들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거기에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충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땅이 옥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옥토에 뿌려진
다음 주에 말씀 계속 연결되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우리가 진정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잠깐 조명해 보면서 거기서 열매에 대하여 떨어지지 아니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던 애굽에서 속해 있었던 정말 그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있었나요? 그들에게 어떤 재물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도력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장자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그저 건져내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게 하고 애굽 군사들은 쫓아오다가 수장당하는 것으로 건져내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 온 것이죠. 아멘. 네, 정말 그러면서 그 홍해를 갈라진 것을 물에서 건져냄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신앙에 견주어서 그걸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거기서 같이 잇대어서 바울 사도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애굽 땅 장망성 장차 망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어디 그것뿐입니까? 광야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우리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 또 오래 걸려야 2주일밖에 안 걸릴 것을 40년 동안 유리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시험했는데 12지파의 대표들이 나가서 가나안 땅에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말 장대함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것을 하루를 40년 1년씩으로 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징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는 뜨거운 그런 곳입니다. 밤에는 영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이 사막에서는요 온도차가 많기 때문에 이 바위가 툭툭 터져 버리는 거죠. 여기는 그런 일을 잘 못 보는데 시카고나 뉴욕 쪽에 가면 겨울에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영하 10도, 20도 떨어집니다. 여름에는 뭐 30도까지,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기온차들 때문에 아스팔트가 금방금방 찢어집니다. 금방 터집니다. 그래서 팟홀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길가에 구멍이 막 뚫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타이어가 터지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광야에서 이 모든 광야가 그 모래 사막이 되는 것은 바위돌이랄지라도 그 추위에 더위에 뜨겁다가 추웠다 하는 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자연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모래 사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스미스라고 하는 한 미국의 목사님이 예수님의 광야의 그 40일 금식 기도의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지프차를 타고서 광야로 갔다가 가져갔던 그 음료수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차가 고장이 나서 광야에서 그냥 말라 죽으셨어요. 네, 그 정도로 광야가 아주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데스밸리 한번 가보셨죠? 데스밸리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가도 뜨거운 것입니다. 데스밸리에 거기 인디안 그 레저베이션 안에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 온천이 있는데 여름에 한번 가면요, 아이고 한두 시간도 있기가 힘들어요. 거기에서 인생이 얼마 동안 살았어요?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워서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광야보다는 더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천사의 도시 LA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도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신령한 식물로 도왔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그렇죠? 만나. 그래서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특별히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기도 하고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한번 먹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또 만나가 없어서. 그런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가시처럼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먹어도 그게 꿀 섞은 과자처럼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떡도 쪄 먹고 뭐 빵도 만들어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승리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영의 양식,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금방 그 광야로 나가는데 물을 만났어요. 마라에서요.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망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거기에 이제 그 물이 달게 된,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된 것으로 그래서 물을 먹이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렙산에 가서 반석에서 모세가 그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것들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령한 음료로 그렇게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석에서 터쳐나온 신령한 음료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님은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어요? 반석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그로부터 나오는 생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우리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터쳐나오는, 그리고 정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생수와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계속해서 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어디 그것뿐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름 아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름 아래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낮에는 40도 50도가 올라가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막, 그런데 그것을 낮에는 뭘로 막아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그것이 채양이 된 거예요. 막는 그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을 떠나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여기 행성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그 구름 밑에 졸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 밖으로 나가면 데워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은 그 대신 밤에 어떻다고요? 뚝 떨어집니다. 태국에 가니까 거기서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대요, 산쪽에. 그래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낮에 거기 막 30도, 40도 올라가고 막 얼마나 무덥고 그래요. 근데 10도만 영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영상 10도로 떨어져도 얼어 죽는데요, 사람들이. 그 상대적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영하 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40도, 50도 올라가다가 막 0도 쪽으로 떨어지면요, 사람들이 거기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때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난로가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만 머무는 것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보면은 그냥 밀가루 포대 같은 것을 쭉 입고, 그 다음에 겉옷을 이렇게 입는데, 겉옷은 그것이 바디메오가 의복을 겉옷을 떨쳐버렸다라고 했는데, 그 겉옷은 뭐냐면 이렇게 낮에는 걸치고 다니다가 가지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추워서요, 그걸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날씨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 LA가 그렇지 않습니까? 낮에는 막 90도 100도 올라가다가도 저녁 때가 되면 60도 이렇게 선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온도차가 큰데, 이런 것에서 우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옹호해 주시고 옹의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 맺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농부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해야 하는데, 근데 가다가 이 천국으로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이 천국 완주의 길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바울 사도님의 이야기의 말씀에 의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이건 놀라운 말씀이고요,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끝내 마지막까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구원적 소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울 사도님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분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선교하신 분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이미 다 얻었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 다른 박질 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나간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난 구원받았어 헤헤헤 한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정말 끝까지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오늘 말씀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잘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이유가 뭔가 보십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최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모세님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과 함께 많은 율례와 법도와 모든 일의 뭡니까? 백성들에게 줄 규례들, 그리고 장막의 규례들, 이런 것들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 그걸 못 참아서 그쵸? 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간음이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녀 간의 관계죠.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정말 그 좋은 그런 그 관계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부인이 아닌 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잘못된 그런 교합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점점 가면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간음죄가 없어진답니다. 참 어떻게 된 나라들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좋아하면 그렇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간음이라고 하는 의미 이 정말 그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신앙하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곧 간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가서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 간음 그것을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레미야서 3장 10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는 것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과 벗을 삼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야고보 장로님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 세상과 벗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에 의하면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간음 또는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자식보다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 드려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또 내가 돈 벌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다시 한번 바울 사도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지 못했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숭배, 간음이에요. 간음이 뭐라고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여기는 것. 그거는 다 우상숭배의 간음이고 이렇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신앙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주를 시험하다가 라고는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우리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서 정말 시험하는 것을 시험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루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시험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러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 뭡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40일 금식한 그때의 후에 시험하는데 시험하는 자로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시험하는 말로 그렇게 유혹의 말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유혹의 말씀들을 다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죽어봐야 알죠? 그거는 시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시험하면 안 되지. 그 말씀을 시험하면 안 되지. 아멘.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합니까? 예? 이 마귀 사탄이 시험한 것처럼 얼마나 많이 시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듣고 예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따라 나가야 할 즈음에도
끝까지 시험해서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시험하고 말이죠. 뭐 또 천국에서 누가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7 형제의 부인이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뭐 등등을 시작해서 막 얼마나 많은 시험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적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걸 다 없애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시험하래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시험하는 거야. 거기에 넘어오도록 욕심을 채우도록 그렇게 시험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시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 진정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그 행동인 거예요. 내 욕심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냥 아멘. 내 배짱에 맞지 않아요. 내 욕심과 내 뜻에 맞지 않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 가운데 시험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자, 3번째 마지막으로 뭡니까?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오늘 말씀 3가지 우상, 간음, 우상 숭배 간음 똑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고요?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 이 원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뚝뚝뚝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원망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원망이 너무너무 많아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망이 많아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쵸? 그 먹을 것 그 대주셨어요. 또 정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뭐 정말 이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안연하게 정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없는 것 고국 붙잡고 목마른데 물이 없어.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어. 원망하는 거야.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끝내 이 원망이 왜 생겨요? 이것도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원망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가르쳐 주신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원망할 것만 찾는 거야.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남편 만나서 평생 고생하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돈도 없고 누구는 유산을 똥똥 남겨놓고 해서 내가 그러는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냥 푸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타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바울 사도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왜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성질이 개떡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얻어 터지지 않으면 바로 서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야. 또는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개떡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성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그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폐아예요, 자폐아. 그런데 맨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를 허락했습니까? 에? 왜 이러한 정말 자폐아를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원망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니면 이 아이를 돌볼 자가 없어서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드디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아는 것을 알고 나를 고쳐서 다시 쓰시든가 아니면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가져갈 것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원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망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지옥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원망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 아주 가장 좋은 새 컴퓨터를 사다 줬더니 이 아이가 이까짓 거 사다 주면 뭐해,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컴퓨터가 나오는데, 그리고 원망하더래. 근데 어떤 아이는 말똥을 상자에다가 넣어서 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말을 사주려고 말똥을 미리 주는 거구나, 그랬다는 거야. 참 성격 탓이고 기질 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요, 부모님의 그 성품을 아는 거잖아요. 나에게 말똥을 왜 주겠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왜 말똥을 주시겠어? 그걸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왜 주시겠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원망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원망하다가 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바울 사도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종지부 찍는 말씀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바울 사도님은 항상 그래서 다 이뤘다 함이 아니라 앞에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조심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하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 주의 말씀 가운데 말씀 그대로 살려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원망하면 안 돼. 원망하면 안 돼. 늘 감사로 정말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는, 그래서 천국 완주 다 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름 아래 있게 하시고 홍해에서 건져 나와 세례받게 하셔서 광야로, 그리고 그 광야가 지난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다 중간에
낙오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신다라고 하시는 우리 바울 사도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의 경주를 잘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 간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시험치 않도록 하나님을 시험치 않도록 하시고 원망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완주하여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